오늘 수요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의 주간이죠.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또 교회와 시대를 두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 우리 금요일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시는 또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가끔씩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존중받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존중받는 걸 원하지 무례하면 못 참는 그런 것들이 있죠. 사실 모든 사람은 존중받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의 어떤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존중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고 또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또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함을 많이 잃어가고 있고 또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 서로 존중함이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갖진 않죠. 사회에 그런 많은 모습들이 사실 교회 안까지도 스며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상처를 받거나 또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옮기는 그런 경우에 존중받지 못해서 떠난다라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은 곧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면 실제로 그 마음을 이겨내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지요. 여러분, 하지만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존중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남을 배려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들, 또 성도는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끼리 함께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가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을 믿고 믿을 신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질문은 모든 사람이 존중을 바라는 그런 시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게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사람인가? 남들에게 존중받는 신앙생활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아요. 모나리자라는 그 유명한 그림이 있죠. 이 모나리자가 기시되어 있는 게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어요. 이 법전은 이제 고대 바벨론 시대에 함무라비 왕이 이제 법을 세워놨던 걸 기록한 법전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로 공식화된 법전. 고대 사회에서는 법은 있었지만 질서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문서화 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이 법전이 최초로 이제 문서화 시켜서 법전을 딱 세워놓은 거죠. 근데 실제로 이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돌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한 수직으로 한 2.5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 안에 법들이 쓰여 있는데 여기에는 총 282개의 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법들이죠. 그 당시 고대 사회인데. 근데 그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이 유명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인의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뺀다.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린다. 이게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인데, 자신이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줘라 라는 보복에 대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실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는 법,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은 무려 613개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뭐를 하지 말라, 이게 금지하는 내용이 365개.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 같기도 하고, 뭐뭐를 해야 된다, 뭐뭐를 하라가 248개, 총 613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기 전까지 구약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는 보복해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의 눈을 뽑았니? 너도 그의 눈을 뽑아라. 상대방이 너의 입을 뽑았니? 너도 그의 입을 뽑아라. 대신 더 과하게, 아니면 더 적게 보복하지 말고 갚은 대로 돌려주라 라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법에 대해 사회 시간이 아니고요, 사회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오늘 이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오늘 이 관계를 나누고 싶기 위해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상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럼 이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똑같이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똑같이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너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너를 무시할 거야 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항상 받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기만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만 싶어 해요. 항상 테이크, 이 받는 것에 익숙하지, 우리가 뭔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뭔가를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 점검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거저 받았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 나의 공이나 나의 공로나 노력이 단 한 개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귀한 물건을 살려면, 귀한 명품을 살려면 가끔은 줄도 서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어디서 세일을 한다 하면 때로는 줄 서서 그 물건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줄조차도 서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찬바람 맞으면서 덜덜 떨면서 기다리면서 티켓을 발부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리저리 실수가 많은 평범한 이 75세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은 모든 영적인 비밀과 축복들은 거저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도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곳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투자한 데를 지극정성으로 계속 피드백하고 모니터링하고 살펴보고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있겠죠. 어떤 내 정성이나 수고가 들어갔어요, 어떤 일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완전 마음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음은 그런 류가 아니거든요.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가 값없이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뭔가 합당한 뭔가를 하지 않으면서도 늘 한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왜 이거는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는 이 고백만 테이크 받는 것에만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요, 그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떠났고 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찾았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무엘서의 그 시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기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사기 마지막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사기 시대는 어땠죠?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했던 시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도 이들을 철저히 외면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암흑기였던 사사기 시대, 하나님도 똑같이 이들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근데 사무엘의 어머니는 아이를 계속 못 가졌습니다. 그때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이런 결단을 해요. 하나님, 아이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이지 않습니까? 나의 태를 닫은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아이를 내게 주신다면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 사무엘이 태어났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인데 계속해서 막 엘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엘리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우두머리, 제사장을 관리하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 여러분,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던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됐던 이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 율법으로는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옵니다. 예배는 백성들이 드릴 수 없었어요. 제사는 백성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예배를 대신 드려줬는데, 이때 제사장의 이 제물을 가져오고 그 남은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가져가는 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것으로 먹고 살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이 두 아들들이 늘 갈고리를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 갈고리를 왜 갖고 다녔냐? 제사 전에 질이 좋은 고기가 있다면, 보기 좋은 고기가 있다면, 기름진 고기가 있다면 이 갈고리로 찔러서 먼저 채가는 거예요. 이 고기를 불에 태우기 전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아들들을 보고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도 이 두 명의 아들들과 같이 살았어요. 사무엘도 어릴 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엘리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늘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겠죠.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이 단어가 있죠. 검은 데 있으면 나도 검어지는 거예요. 내가 악한 데 있으면 나도 악해진다. 이게 이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늘 동고동락하며 같이 지내던 이 사무엘도
충분히 물들 수 있었어요. 이 사무엘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예배를 저렇게 가볍게 드려도 되는구나. 대제사장도 저렇게 하는데 이 시대 그냥 저렇게 예배하고 그냥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사무엘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도 하나님을 업신여겼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사무엘의 비밀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존중했던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선천적으로 코가 이렇게 휘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 두통, 감기, 발열, 축농증 이런 거를 늘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좀만 온도 변화가 일어나면 감기에 걸리고, 몸을 조금 무리하면 며칠 또 아픈 거죠. 계절 변화가 일어나는 환절기일 때는 100% 항상 아팠던 것 같아요. 학생 때는 시험 기간마다 아프고, 그래서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프니까 늘 막 공부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또 오늘도 아침부터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아픈가 보다 하고 이렇게 약을 먹고 지내는데, 근데 제가 어릴 때 너무 아파하니까 부모님도 애가 많이 탔겠죠. 그래서 부모님도 여기 가서 한약을 지어주고, 또 저기 가서 한약을 지어주고, 또 저기 막 경상남도까지 가가지고 한약을 지어주고, 신문 스크랩 해가지고 유명한 한의원 데려가기도 하고, 여러 군데 병원도 가보고, 또 여러 의사들도 만나봤지만 안 낫는 거예요. 어떤 병원을 가도 제 문제는, 아픈 일들은 그대로 있고. 근데 여러분, 병원을 갈 때마다 너무 의사 선생님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볼 때는 그냥 가벼운 질병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병원을 갔는데 진료가 30초도 안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1년 내내 아픈데 이 의사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나는 이렇게 아픈데 말도 없고, 아픈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약만 처방해주고 끝나는 게 대다수였죠. 그러다가 어떤 한 병원을 들렸어요. 근데 그 병원은 좀 큰 병원이어서 의사가 한 3분 정도, 원장님이 한 3분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방문을 하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3번 의사 선생님한테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근데 그 의사 선생님에게 처음 딱 진료를 받았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굉장히 정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제 말을 다 들어주시고, 차분히 설명도 해주시고, 엑스레이도 찍자고 해주시고, 또 찍고 와서는 저의 어떤 뼈의 상황들, 저의 어떤 신체의 구조의 상황들도 분석해 주시면서 어떤 상태인지 친절히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환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를 1시간 동안 3번이나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존중하게 대해 주신 거죠. 그때 여러분, 제가 느낀 거는 이 의사가 참된 의사구나. 이제부터는 이 의사가 내 의사다. 이 사람만 따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존중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존중한다는 것은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의 인격과 그의 권리와 그의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존중이란 단어, 이 본문의 존중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뜻은 무겁다, 귀하다,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 말은요, 너가 나를 존중하면 이란 뜻은 너가 하나님을 삶의 가장 무거운 자리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느냐,
너가 하나님을 너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너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니?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멸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부즈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가볍다, 하찮게 여기다. 이 말은 하나님을 너가 가볍게 여기면, 너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너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똑같이 너를 가볍게 여길 거야. 하나님도 똑같이 너를 하찮게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그의 이 믿음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한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근거로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쳤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귀한 자식,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식을 그녀 인생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한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죠. 말씀을 업신 여겼어요. 여러분, 이 말은 말씀은 있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고 말씀은 떨어지는데 없는 것처럼 그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어요. 그 증표로 제사를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 이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는데 그냥 놔둬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의 모습을 봐봅시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쁠 때는 바쁘다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집중한다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평안하다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이 생각나시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문제가 닥쳐오면,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찾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테이크,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시나요? 하나님 내 삶을 왜 안 봐주시나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우리는 받기만 원해요. 근데 철저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할 거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둬야 하나님도 나를 우선해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일하시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법이자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그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기 본문밖에 없습니다. 희귀라는 단어는 사무엘상 3장 1절에만 쓰이는데, 희귀하다라는 것은 매우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산을 갔는데 다람쥐를 만났습니다. 다람쥐는 희귀하지 않죠. 산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흔한 거예요. 여러분, 산을 갔는데 호랑이를 만났다? 그럴 수는 없죠. 왜죠? 호랑이는 희귀하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길을 가다가 카페를 들렸습니다. 너무 흔하죠. 희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미슐랭 스타가, 요리사가 일하는 식당을 만났다? 희귀해요. 흔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 당시에 제사장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엘리도 있었어요. 예배도 늘 드려졌어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했다. 일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비둘기처럼 말씀을 흔히 볼 수가 없는 상황. 여러분, 그때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엘리는 자기 침대에 누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사무엘은 늘 언약궤의 옆에 누웠더라.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을 존중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럼 성경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기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춰져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방에 불이 꺼지면. 근데 성령님이 방 안에 스위치를 키셔서 성경 글이 보이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놓치지 않아야 내가 높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왜 목사님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자기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은 크리스천들이 다 신앙을 자기에게 맞춥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자기의 많은 만족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떤 교회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교회로 오면서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엄청난 예배당, 화려한 시스템, 화려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회라면,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예일교회를 존중하겠다.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일하여 역사하겠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 땅에 임한 영광 그 자체세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 맺음이에요. 너가 나를 오늘 찾아야 돼. 그래야 나도 너를 바라볼 거야. 너가 오늘 하루를 나에게 맡겨야 해. 그래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가 나를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 나도 너를 오늘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그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로봇처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자녀, 양아들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너가 나를 경외하면 나도 너를 신경 쓰겠다. 너가 나를 바라봐라. 나도 너를 지키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강단 말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다윗, 이들의 인물의 인생 스토리를 살펴봤죠. 여러분, 이들은 다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때론 존중하지 못했던 시기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믿음의 위인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끝나고 걸어가시면서 또 집에 가시면서 하나의 질문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 깊은 묵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또 많은 중직자들에게 존중을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사람의 존중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그분을 높여드린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내가 높아지지 않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신앙의 점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은 아이였지만,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무엘의 믿음이, 사무엘의 중심이 우리 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애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한 영혼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